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건너받으시고는 이사야의 글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속이 후련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성경책을 덮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책을 덮으셨지만 이사야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소식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고통과 다툼과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변화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내 힘 가지고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사실 내가 일을 하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주님 위에 머무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욕이 하나 있는데, 성령 충만 안 받고 목회하라, 그 욕이에요. 여러분, 목회는 인간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하여, 교역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주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날마다 강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능력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고 지혜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뭔가? 선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복음의 선포자, 그리고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오늘 본문 가난한 자에게,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특별히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는 진짜 가난했잖아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죠. 여러분, 거기에 천국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2만 달러, 3만 달러 그 1인당 국민소득이 되면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려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좀 부자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사실 이 복음에 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보면 가난한 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죠. 그리고 또 복음은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나의 불완전과 또 나의 필요를 깨닫고 도움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복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깨닫고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은 이들을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복음은 따지고 보면 그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입니다. 겸비한 자, 회개하는 자,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팔복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가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는 파산된 사람을 가리켜요. 파산되어 가지고 돈 한 푼 없는 자, 그야말로 빈털터리, 거지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뭐도 하고 자기 자랑만 하기 바빠. 근데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지요. 그런 자의, 그 겸손한 자, 그런 자의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분, 그분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분, 정말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끝장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대적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능력이 있으면 플랜 B, 플랜 C가 있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누가 간절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 이런 분의 기도가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 안 들어주면 나는 끝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꿇어 엎드리는 자,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분, 교만함이나 자기 잘남이 없어요.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적으로 파산 상태니까. 그분은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분을 바라보면 어린 아이 같아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어린 아이와 같아요. 어린 아이가 부모만 의존하듯이 그 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입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에 이제 자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입양입니다. 입양.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너희는 외인이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정의 아들 딸로서 양자로, 양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 양자,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 좋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책임지십니다. 그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녀를 책임지세요.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귀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독한 것입니다. 1대1로 써야 됩니다.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누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게 도움은 줄 수 있지.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옆에서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린다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1대1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생은 고독한 것이거든요. 왜? 나 혼자니까. 물론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인간은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두면 나는 패하는 거예요. 나 혼자 두면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너희를, 따라합시다, 돌보시나니. 이게 소망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돌보신다. 제가 늘 강조해요. 내 시대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그게 그 말이잖아요. 자, 복음은 무엇을 하는가?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 복음은,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마시며 고치시며. 여기 마음이 상한 자는 불행과 재난으로 고난을 당하고 절망 중에 빠진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죄 때문에 심히 근심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병든 자를 고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 가기 전에, 여러분 내가 다쳤을 때 무슨 병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나의 이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38년 된 병자도 주님께서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영육간의 병을 고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속죄함을 받기 전까지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바르다, 너는 참되다, 너는 보기에 옳다, 이런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신분이 높고 지위와 업적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전까지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만족이 있나요? 아무리 기쁜 날을 여러분이 겪는다고 해도, 기쁜 일을 겪는다고 해도 그거 조금 지나면 그냥 허물허물해지는 거예요. 진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 진짜 만족이 없는 것을 보니까 진짜 만족이 있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만족이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땅 위에서 만족이 없는 것을 보면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파멸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셔야 우리 속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참 복음이 뭘까요?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모든 믿는 자, 진실되게 믿는 자에게 이제는 멸망에서 건지고 부족해서 건지고 만족함이 없는 데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신학자 칼 발트는 말하기를 복음은 다른 진리들과 나란히 병존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진리를 질문대 앞에 세워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죠. 근데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다 심판대 앞에 딱 세워놔요. 여러분, 진짜 진리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곧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으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까 칼발트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복음만이 참 진리, 다른 이 땅 위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 복음 앞에 서면 그것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복음은 내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샀더니 2배로 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입학을 잘 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주변적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부도날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자녀가 엇나갈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새벽에 말씀드린 골짜기를 지납니다.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면서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많이 지나오셨습니까? 저도 지나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뭐 안 된다, 그런 사망의, 그냥 골짜기도 힘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모릅니다. 골짜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이, 고난이 뭐가 유익입니까?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고난 때문에 아버지께 회개하고. 여러분, 탕자가 나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죠. 아버지 자기에게 돌아갈 유산을 받아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잖아요. 그가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었더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돌아올지 모릅니다. 멀리 있다고 안 돌아옵니다. 왜?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손만 댔다 하면 막 이게 막 잘 되니까 아버지께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그때 그 잘 되는 것이 탕자에게 복일까요? 복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야, 정말 저 사람 복받았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 잘 안 믿는데도 뭔가 잘 된다. 이야, 저 사람 복받았네. No,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나면 안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를 매를 안 듭니까? 사생자요. 사생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가장 큰 벌이 뭡니까? 저희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냥 너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다가 돌아오면 못 돌아와요. 그냥 그 길로 가면 그게 멸망길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지옥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뭐 잘 돼서 기분 좋다, 여러분 그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뭔가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탕자가 흥청만청 돈을 써버리니까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도 이 배부름을 얻지 못하던 차, 그때 누구를 생각했죠? 아버지 집을 생각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가장 잘한 것이 뭡니까?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그 탕자가 가장 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들, 습관적인 죄악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날뛰는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멸망길로 갈 것입니까? 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것입니까? 사는 길이 있는데 사는 길로 가야죠. 그래서 찬송가에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이 찬송가가 죠. 복음 중에 복음은, 따라합시다. 예수 구원하신다. 여기 뭐라고? 복음 중에, 진짜 복음이 뭐라고요? 예, 나를 구원하시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남편이 승진하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안 될 때도 많다니까요.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도 많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잘 되나 못 되나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걸어가야 돼. 그게 중요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늘 바울이 강조하는 바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잘 되고 잘 돼도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복음은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 노아 방주. 이 방주에 타면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아무리 두들겨도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무엇에 마음이 상한 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모든 마음의 상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 죄에서 오는 모든 비참함 속에서 고치시는 것.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았는 줄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고침을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좀 잘 되고 잘 안 되고 좀 건강하고 좀 안 건강하고 좀 뭐 이런 모든 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오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안 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생애가 지금 가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으면 좀 안 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